여러분, 기독교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신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는 이제 열정이라는 뜻이죠. 패션, 열정. 그런데 또 다른 뜻은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고난이라는 그런 뜻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열정보다는 고난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고유 명사처럼 씁니다. 이제 패션 대문자로 쓰면은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감독은 참 재밌게도 이제 원뜻 고난보다는 열정에 조금 더 의미를 둬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은 열정이라는 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 내용 보면은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좀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어떤 모습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은 약간은 힘이 빠져 있고 고뇌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어, 항상 강해 보였는데, 항상 이렇게 힘이 있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힘이 축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가끔 당황하기도 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어, 오랫동안 이제 마음과 육신의 거리를 두고 살았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사시다가. 근데 이제 그 장례를 치르는데 가족이 이렇게 이렇다 하게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례를 같이 이제 3일 동안 계속 오고 가고 하면서 돕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례 내내 뭐 큰 감정의 동요 없이 그 장례를 잘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에 교회에서 저는 일하면서 설교 쓰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교회 토요일 저녁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큰 그 교회 어딘가에서 오열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흑흑흑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낼 수 있는 소리를 다 내서 오는 것 같은 그런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죠. 아, 목사님이시구나. 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항상 그냥 큰 요동 없이 늘 그냥 어, 감정에 큰 기복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리고 장례 내내 그다지 동요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낯설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처음 봤던 것이죠.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교인들이 있을 때는 울지 못했고 가족들이 볼 때는 울지 못했지만, 정말 다 쏟아놓고 우셨어야 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모습은 참 연약한, 어떻게 보면은 고뇌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어찌 보면 매우 낯설고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고뇌와 연약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여기에서 이것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뇌하신 거다, 뭐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겉으로 보기에 잘 발견되지 않는 열정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을 앞두시고 고뇌에 차 있는,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열정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있죠? 여러분, 열정하면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적극적이고 멈추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추진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열정이다, 열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면 막 일을 힘있게 진행하고 멈추지 않고 딱 해나가는 분들을 보면 아, 참 저분은 열정이 있다, 열정이 넘친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반대로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어떠세요? 뭐 소극적이거나 조용하거나 낯을 가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뭔가를 해나갈 때 막 힘있게 끌고 가기보다는 어렵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 것 같으세요? 나는 그래도 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좀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을 보면 참 재밌는 모습이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다윗이. 그런데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공사 시작하면 되는데 재료도 다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망신이죠. 왕으로서 성전 건축하는 게 몰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료도 막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왕으로서의 체면과 입장이 말도 아닐 거고 정적들에게는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멈춰 섭니다. 멈춰 서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다윗이 마치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딱 준비하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멈췄으니까요. 때로 그것을 보고 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다윗이 힘이 없네. 저걸 해야지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진행해야지 저걸 멈추나? 밀어붙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성경을 봐서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다 아니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다윗을 보고 열정이 없다.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성전 건축을 했겠죠. 막 진행했을 겁니다.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사람에게 열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다가 딱 멈췄을 때 아, 너 참 열정이 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 진행하는 사람에게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사울은 제 생각에는 그냥 성전 건축 자기가 했을 것 같아요. 워낙 하나님 뜻 안 따르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게 하나님 위한 길이니까 막 이런 마인드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성전 건축을 만약에 자기가 다 준비했어요. 이제 공사 시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일 위한 거야. 해야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해야지 하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열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날 위한 일인가? 하나님 위한 일이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거지.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자신의 열정으로 이것을 추진했을 겁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건물을 옮기는 일이었어요. 교회 건물이 워낙 노후되고 그냥 예배 안전하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천장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천장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고 이걸 보수하자고 하니 벽도 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드니 차라리 이게 부지를 옮겨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올라오기 힘든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접근성이 좋고 새로 짓는 거나 보수하는 거나 가격이 막 그닥 차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의견이 이렇게 서로 갈렸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 확신이 없었어요. 맞는 일일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이 지역을 옮긴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행되지 않아야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한 동안 기도를 해보자, 뭐 어떻게 하자 하면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됐고요. 결국에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도는 걸 봤습니다. 에이, 목사님이 밀어붙였어야지.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목사님이 열정이 없네, 열정이 없어. 힘이 없네, 뒷심이 없네.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새벽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옮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뒷말들이 도는 거죠. 목사님이 열정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파워가 없다는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화가 나겠죠. 아,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모든 게 막히지? 왜 이렇게 멈춰서야 되는 거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막히면 또 다른 걸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하고 루트를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진행하겠죠. 그러다가 강하게 진행하다가 결국에 부러지기도 하는, 대쪽같이 서 있다가 부러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가 막혀지는 것에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서 열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는 것만이 열정이 아니고 멈춰서는 것도 열정입니까? 여러분, 가는 게 쉽습니까? 내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던 것을 멈추는 게 쉽습니까? 원래 제가 설교 제목을 지금 열정의 온도라고 좀 잡았는데 원래는 고스톱의 열정이라고 잡았었어요. 근데 좀 너무 산티나는 것 같아서 이제 열정의 온도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우리는 때로 성경 속에서 차갑게 멈춰서는 열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갑다라는 말이 때로는 나쁘게 사용되지만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고 차가운 열정이 있습니다. 명령하실 때 뜨겁게 불타올라서 달려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열정이고요, 막으실 때 뜨거워진 내 마음을 차갑게 식히고 멈춰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정입니다. 열정으로 무언가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멈춰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열정의 다양한 온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뜨겁냐 차갑냐, 나아가냐 멈춰서냐, 단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을, 그 열정의 다양한 온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이제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어른들에게서 가끔 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송악대 교회는 좀 다르긴 했어요. 전에 교회에서도 뭐 청년들이 좀 열정이 없다, 요즘 청년들 같지 않다, 왜 이렇게 막 열정이 없냐. 근데 여러분은 약간 평균적인 청년부의 분위기에서 매우 텐션이 높은 편이고 되게 열정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열정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그냥 뭔가 추진하고 막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고, 아, 이런 것만을 열정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청년들은 온도는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열정이 있었거든요. 해 나갈 때는 해 나가지만 멈춰설 땐 또 멈춰서고,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다양한 온도의 열정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온도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뭐 요즘 MBTI 많이 하는데, 뭐 MBTI 중에서 열정 가득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분류 중에서. 근데 그런 사람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은 멈춰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나에게도 있다. 다른 사람과 온도는 조금 다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너 왜 이렇게 조용하냐, 뭐 소극적이냐, 왜 이렇게 말이 없냐, 열정이 없냐,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열정이 아니라 겉으로는 좀 조용해 보여도, 겉으로는 조금 소극적이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열정,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역을 하면은 참 하고 싶은 것이 막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막 세상에 말하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게 있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함께 해봤으면 좋겠고 막 머릿속에 막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진짜 제가 소위 말하는 진행하는 힘이 부족해서 멈춰서기도 하고 여건이 안 돼서 멈춰서기도 하고 워낙 좋은 거고 화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런 그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탁 막아버리실 때도 그런 경험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뭔가 막힐 때. 근데 또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멈춰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뜨거워진 이 마음을, 내 뜨거워진 이 삶을 때로는 하나님 뜻 앞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 온도를 낮춰서 차가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럼 뭡니까? 열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추진력, 힘, 적극성 그런 게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숙이는 것. 하나님께서 미실 때 내가 앞으로 가고 나를 잡으실 때 멈추고 뒤로 당기실 때 내가 뒤로 이끌려가는 그것이 바로 열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정입니다. 어렵죠. 예수님의 이 고뇌와 고통이 여러 학자들이 막 분석을 하고 이게 뭐다, 이게 예수님의 고뇌는 이런 것이다 많은 분석을 해놨지만 저는 이건 예수님만이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앞두고 계신 그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쏟아지고 대략 한 7일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는 것만을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죄의 형벌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 손이 박히고 발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육신이 점점 힘이 약해져서 결국 호흡이 끊어지는 그것만을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거대한 그 고통, 온 인류의 죄를 다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그 고통을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거 사람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죽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위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 가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던 분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지신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 그냥 이런 단순한 인간의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은 같지 않다. 이런 단순한 연결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온 인류의 것을 다 받으신, 온 인류의 죄의 결과를 다 받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깊이를 알기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가능하면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도 멈춰설 때도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 멈춰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관료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리더들, 이스라엘의 어떤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막 준비해놓고 지금까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막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멈춰서는 것에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너는 열정이 없냐, 힘이 없냐, 소극적이냐 하는 그런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성격, 그리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열정의 온도가 나에게도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단지 활발한 거, 단지 밀어붙이는 거, 그냥 세상에서 만드는 청년의 이미지, 그런 것만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열정을 여러분 안에 새기시고,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